오늘은 세상을 거스르며 살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제 설교로 나아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주제 설교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볼 것은 과연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노래 중에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예전에 유리상자라는 그룹이 불렀던 노래인데요, 작은 가슴마다 우은 사랑 모아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아름다운 세상. 지금 하루가 부른 거예요? 네. 하루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노래인데, 아무튼 이러한 노래가 있는 반면에 또 이러한 노래도 있습니다. 한마는 이 세상 야속하니마, 이런 한오백년이라는 노래도 있어요. 근데 왜 제가 이 두 노래를 생목으로 부르면서까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냐면, 같은 세상에 살면서도요,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한많은 세상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세상에 대한 이해가 달라도 이 둘의 관계는 너무 달라요. 누군가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기쁘게 표현하는 반면에 누군가는 한많은 세상으로 진짜 하늘 다 쏟아낼 것 같은 노래를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은 과연 이 세상을 어떠한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세상은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마치 교회 울타리를 벗어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인상을 줄 때가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세상이라고 말하면 썩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세상을 아예 더러운 것이라고 치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를 하냐면,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우리에게 이야기를 전해주냐면, 세상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더 영적이고 더 성숙해진다라고 결론 지어버리는 말씀들이 우리에게 왕왕 들려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더 열심히 보여요. 믿는 자들끼리 더 교제를 하게 돼요.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한 사람일수록 세상과는 점점 더 멀어지려고 하고,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모이는 것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러한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세상의 시선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연히 세상의 시선이 고울 리가 없죠. 그래서 세상은 우리 기독교를 뭐라고 말하냐면, 너무 배타적인 종교, 너무 자기들만 아는 종교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우리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듣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는 마태복음의 말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벌써 우리가 서로 이렇게 상충되지 않아요? 어디인가에서는 세상에서 세상과 벗되지 말라고, 썩어질 세상이니까 친구하지 말라고,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마태복음에서는 세상과 빛,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궁금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성경에서까지 이렇게 양쪽으로 나누지면 우리는 도대체 어느 줄에 서야 되고 어느 장단에 맞춰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진짜 그리스도인은 과연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모두들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는 거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어디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전히 이 세상이라는 곳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화면이 안 나오는군요. 고린도전서 5장 10절, 우리 시간이 걸리겠지만 조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10절 말씀. 고린도전서 5장 10절 말씀. 고린도전서 5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아멘. 지금 고린도전서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세상과 등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홀로 지내거나 세상 밖으로 나가 따로 살라고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요?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오히려 그냥 똑같이 지금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염두에 둬야 될 게 있어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는 있는데 세상에 속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럼 말이 더 이상한가요?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에 속하지 말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라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다니까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말라, 속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원초적인 질문이 필요하죠. 세상에 속한다는 게 도대체 뭔데? 왜 세상에 산다라는 것과 세상에 속한다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세상에 속해 있다는 것은 세상의 풍조대로 사는 것을 의미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쉬운 표현으로 말하면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는 삶을 말한단 말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이 흘러가는 유행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지만 그런 것과는 정반대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즉 세상에서는 살고 있지만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왜 세상을 우리는 세상 안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 속에 속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냐면 세상은 이미 우리와 함께 어떻게 됐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요.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진 세상이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우리가 워낙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세대가 흘러가는 그 유행대로 따라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일서 2장 말씀도 볼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살지 말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대로 흐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대로 흘러가지 말라는 것은 세상이 사랑하는 것들을 우리도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사랑하는 것이 뭐냐? 여기 말씀에 써 있다시피 육신의 정욕, 육신의 쾌락을 의미하는 거죠. 안목의 정욕, 눈으로 범하는 소욕들을 말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생의 자랑, 자신의 명예를 높이고자 하는 욕망, 이 모든 것들이 다 세상에 속한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세상을 살아가지 말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또 하나의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살아가는데 세상에 속하지 말라라고 한다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적어도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 아니냐? 그럼 우리에게도 본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그거를 어디에다 둬야 되냐 이거예요. 그건 바로 하늘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세상이 아니라 하늘이라고요. 하늘.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속은 하늘이에요. 여러분들 그 여권 만들 때, 요즘은 쓰는지 모르겠지만 여권 만들 때 항상 쓰는 게 뭐가 있냐면 본적이라는 것을 써요. 그 본적이라는 게 내가 태어난 곳이 본적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태어난 곳, 그곳이 본적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본적이라는 그 주소를 쓰게끔 여권 만들 때 쓰여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 이 땅 가운데서 태어났다고 해서 우리의 소속이 이 세상 이 땅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속이 어디라고요? 하늘이라고요. 하늘. 하늘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고 어떻게 땅에 살면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솔직히 우리는 이 문제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이 문제로 인해서 매번 부딪혀요. 매번. 그래서 늘 갈등과 어려움이 있어요. 이 갈등과 어려움을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는 세상에서 늘 환난을 당하고 세상에서 늘 미움을 받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핍박을 받는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그러한 핍박과 어려움과 미움받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딱 하나예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 하나가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만 나에게 어떠한 핍박과 고통과 어려움이 와도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초적으로 한 번 더 질문을 해보죠.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핍박과 환난과 미움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왜? 그 이유는 딱 하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이러한 흐름이 기독교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생각이 다툴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 믿기 전에는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됐어요.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나도 같이 흘러가면 됐어요. 그런데 내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시작하다 보니까 나에게 이제 어떠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말을 하니까 내 마음속에서 그 세상의 흘러감과 갑자기 거부감이 생겨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그 거부감대로 내가 살아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저 사람 우리랑 다른 삶을 살아가네? 이상하네? 해서 피하게 되고 핍박을 주게 되고 손가락질하게 되고 욕하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진다는 것이죠. 즉 이 말을 우리는 다른 한 단어로 말하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핍박과 환난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룩이 뭐예요? 거룩. 오늘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거룩이라는 게 뭐냐? 바로 따로 불러서 구별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게 거룩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로 우리가 다른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진 사람이에요. 구별되어진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똑같이. 왜요? 구별되어졌다는 것은 특별 케이스라는 거잖아요. 특별 케이스. 여러분들이 저를 못 믿으시겠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진짜 잘했어요. 봐봐요. 아무도 안 믿잖아요. 정말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이제 여기 전주에서 나왔으니까 신흥고등학교를 나왔단 말이에요. 신흥고등학교에 제가 입학했을 때 그런 게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학급 성적 순으로는 35등인가 했어요. 근데 전교 성적 순으로 35등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 있는 반이 특급반이었어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친구들 딱 모아놓은 반. 봐봐요. 이래도 안 믿죠? 자, 아무튼 그러한 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러한 반에 있는 사람들은 일반 반에 있는 학생들과 다르게 수업을 했어요. 항상 가장 먼저 오는 반이었고 가장 마지막에 이렇게 퇴근이 아니죠. 뭐라고 해요? 하교하는 반이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남들보다 더 많은 공부를 시키고, 그래서 제가 있는 학급 때는 항상 12시까지 공부하는, 밤 12시까지 공부하는 학급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특별 케이스의 반이었겠어요. 왜 그랬냐? 그들은 특별히 구별된 거예요. 고등학교를 입학했을 때의 성적순을 가지고 1등에서부터 40등까지 딱 잘라서 한 반으로 넣었어요. 그렇게 특별 케이스로 했기 때문에 그 1등에서 그쪽 반에 있던 학생들이 대부분이 좋은 대학을 갔어요. 좋은 대학을. 그게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야 라고 하면서 특별 케이스로 무리 지어놨어요. 그 무리 지어놓은 반을 뭐라고 하냐면 교회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신앙의 공동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 특별 케이스로 공부를 더욱더 가르치신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주셨다고요. 그러니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을 따르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천국과 세상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천국을 선택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는다. 그러나 세상을 선택하면 천국도 세상도 다 놓쳐버린다라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하늘에 속한 사람임과 동시에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그러한 거룩한 사람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속에 속하지 않은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제 내가 거룩하게 구별된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낸다라고 이야기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거룩하게 진리의 말씀으로 구별된 우리를 거룩함의 이름으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공동체로 모이게 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 이런 생각 먼저 들지 않으세요? 아니, 세상에 속하지 않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다 데려가시는 게, 천국으로 아예 처음부터 나자마자 데려가시는 게 가장 좋을 텐데 왜 힘들게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속해서 힘들게 살아가시도록 만드실까?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한 단어가 떠올랐어요. 그 단어가 바로 미션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명이라는 뜻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뭘 주셨냐? 이 사명이라는, 미션이라는 것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미션이 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세상 속으로 보내셨다고요. 왜 보내셨어요? 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고요. 그게 예수님께서 부여받으신 미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뭘 하신 거예요? 십자가 상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신 거예요.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짜로 구원받고 영생함을 얻었단 말이에요. 마침내 그 미션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통해서 완수되어졌다고요. 이러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미션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세상 속으로 가라라고 명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미션이 뭔데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고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똑같아요. 우리와 함께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질 사람들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질 사람들을 들어서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만 복받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만 영생하려 하지 말고, 누군가 하나님께서 품으라고 하신 분들을 여러분들이 건져내라고 우리에게 세상 속에 보내신다고요. 그래서 저는 참으로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더 나아가 추석을 얼마 앞두고 있지 않는 이 날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참으로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요? 우리 추석이면 이제 사람들 만나잖아요. 가족들 만나죠? 가족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분들 많죠? 예수 믿었다가 상처 입고 쉬고 있는 분들 많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친척들을 만나라고, 가족들을 만나라고 이 연휴를 주신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번 연휴 더 길게 주셨죠? 그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더 많은 사람들 만나라고요. 더 많은 사람들 만나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대요. 둘 사이가 어딘데요?
하나님이 말하는 그 천국과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둘 사이에 끼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 마음 같아서는 나는 지금 당장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은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왜요? 너희들 때문에, 세상에 있는 구별되어지게 만들 그 사람들 때문에, 한 영혼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낼 수 있는 그 마음 때문에 그게 너희들에게 좋지 아니하냐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띠고 세상 속에 파송된 사람이에요. 그럼 파송됐으면요, 일해야죠. 일. 파송됐는데 일 안 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세게 얘기하면 직무유기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평생의 연봉을 다 주셨잖아요. 영생과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다 주셨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일을 안 해봐봐.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을 다시 빼앗거나 그러시지는 않으실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유기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교회의 목사님 중에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분이 깡패 출신의 목사님이세요. 깡패로 활동하고 있다가 한순간에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목회자가 되어야겠다 해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셨던 분이십니다. 이분이 한 번은 목회자가 되고 나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어느 날 성도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는데 뒤늦게 그 산 정상에 도착한 어떤 사람이 갑자기 짜증을 내면서 김익두 목사님을 보고 자신보다 먼저 올라왔다는 이유로 김익두 목사님께 주먹을 휘둘렀다는 거예요. 공연히 심술을 부리면서요. 옛날 같으면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김 목사님은 그냥 그 휘두르는 주먹에 맞았대요. 그리고 맞고 나서 김익두 목사님이 화가 나지만 그 화를 꾹 참으면서 자기 자신을 때린 그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김익두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때린 사람이 김익두라는 깡패를 이름을 알고 있다 보니까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건드렸구나. 그때 김익두 목사님이 그분께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복은 네가 받았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전 같으면 내가 한 대 맞고 가만두지 않았을 텐데, 정말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게끔, 아니 완전히 하나님 만날 수 있게끔 박살낼 수도 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만나서 이렇게 온화해졌으니 내가 하나님 만난 구원은 내가 받았고 복은 네가 받은 거다라고 김익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이 세상에 속했던 우리의 과거가 있다면 여러분 다 내려놓으세요. 이제는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늘에 속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하늘에 속한 사람들끼리만 놀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미션,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을 가지고 세상 속에 살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고 보냄을 받은 이 세상이 제가 처음에 불렀던 노래처럼 아름다운 세상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때로는 한많은 세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곳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부르심을 받아 온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그러한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 속으로 보낸 사람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설교를 마무리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저에게 묵상되어지는 찬양 하나가 있었어요. 그 찬양으로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찬양은 소망의 바다라고 불리우는 그 그룹이 부른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한 자라면 바로 하늘나라에 데려가셔도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명을 주어서 이 땅 가운데 구원 백성들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기 위해 미션을 주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셨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생명들을 하나하나 살려나갈 수 있는 미션을 완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더욱더 하늘의 상급이 쌓여지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 될 줄 믿사오니, 그러한 삶을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살아가는 우리 광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